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갖고 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의 생존을 직간접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방에서는 해빙 감소가 곰과 펭귄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후 상승은 해수의 온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약 20% 이상은 해수로 들어가서 바닷물을 산성화하는데, 이로 인해서 산호초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 교역자들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갔을 때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스노클링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바닷속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자원해서 제가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대부분 이 남태평양 쪽에 가보면 이런 바닷속의 생태계를 보고 참 여행에 아주 뭐라고 그랬나요? 별미라고 그래야 될까요? 참 좋은 구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바닷속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었어요. 산호초를 보러 들어갔는데 산호초가 살아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농가 문화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벼농사 지을 때 그 논의 흔한 메뚜기, 지금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나비도 사라져갑니다. 요 근래 꿀벌이 사라져가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는 얘기 들으셨죠? 양봉업자들도 이제는 망하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곤충, 심지어는 희귀한 여러 식물들도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이런 동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했고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물 부족, 그리고 기후난민 발생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세대보다는 이후 세대에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경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멸종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멸종이 급증하고 지금은 생명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대멸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르스, 이 사람이 2022년도 기후정상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 즉 균형을 깨뜨리는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향해서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후의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작년에서는 2023년 작년에서는 기후정상회의에서 그의 목소리를 한 톤 높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답니다. 우리를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향해 이루고 있다고 존엄하게 경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센세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센세니나.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처음 들어보는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센세니나는 아프리카의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센세니나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기후변화로 인한 지옥의 문 앞에서 우리는 센세니나를 되뇌일 것이다 라는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표현할 적당한 말은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상업자본의 환상이 제공하는 장밋빛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눈부신 풍요를 향한 과도한 욕망이 인류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눈이 멀고 귀를 닫은 인류는 더 발전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런 착각을 해서 그런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와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질서한 애착과 탐욕에 따라서 눈먼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경제, 정치, 종교 등 모든 시스템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경제적 번영이 곧 진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참하게 짓밟고 파괴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태적인 절망 시대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도 요한의 말을 기억해 봅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축복, 은혜 이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이빨림처럼 너무 많이 되뇌이고 있지만 그런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가고 아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말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되묻는 예수님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그걸로 끝을 내지 않냐고 또 되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니, 이 율법교사 선생님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반문을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가깝게 하는 부모 형제고 또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들이 다 여러분의 이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이웃의 범주를 우리 인간 세계에서만 찾아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 지어놓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삶을 누리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적인 환경,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거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의 어리석음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이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이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아멘이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의 이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시간 낭비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그래도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이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면 질식해서 1분도 안 가서 다 쓰러져요. 참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교회 옥상에 오래된 나무 데크를 다 제거하니까 그 나무, 썩은 나무 밑에서 바퀴벌레가 확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잡기도 힘들잖아요. 수십 마리가 나오는데 다 잡지 못하고 놓쳤어요. 그래서 얼른 바퀴벌레 약을 사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때만 되면 바퀴벌레가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가지고 사모도 신발짝으로 때려잡고 저도 쫓아가서 발로 밟고, 그런데 한없이 나와요. 그런데요, 아침마다 저희 집 주택 앞에 있는 정원에 까치들이 떼를 지어서 옵니다. 그리고 막 새벽기도 갔다 오면 목사님 새벽기도 잘하고 오셨어요. 깍깍깍깍. 그리고 소나무에 앉았다가 땅바닥에도 내려왔다가 왜 아침을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리고 창문을 열고 워이 그리고 내쫓으면 또 날아갔다 또 옵니다. 몰랐어요. 왜 까치가 거기 와서 그렇게 성실을 이루는지 몰랐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벌레 서너 마리를 잡아놓고 지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누가 해치웠을까요? 그분들이 주여 그분이라고 얘기하면 까치들이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윗집 아랫집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분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이해가 돼가지고 아멘 하는데 뭘 그걸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 환경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인도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얼마 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낙에 태워 주막으로 들러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행동을 요청받습니다. 강도를 만나 신원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으면서 왜 그를 치료하지 않냐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친 사람을 돕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던 율법교사도 비슷한 입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만한 자 이웃인가? 라고 묻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강도만한 자의 이웃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고 행동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은혜가 뭐 어떻고 축복이 뭐 어떻고 이런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먹에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옥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들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환경을 파괴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만 산다면 너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자처럼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어력도 없이 죽게 된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크게 확장시켜 봐야 됩니다.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벽을 세우고 관계를 끊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울타리에 인간의 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물로 확장시킬 때 생태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매 창조의 매 순간마다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실패했네, 잘못 만들었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가 다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신 후에 그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비가 개이고 난 뒤 무지개가 뜨면 야, 7색깔 무지개 참 좋다, 사진 찍자,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저 무지개는 옛날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할 때 물로 심판했던 건데 내가 혹시 죄진 건 없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핸드폰 꺼내서 무지개 찍겠다고 쫓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과 동물의 사이를 친밀함으로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였음을 시편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또 제가 설명을 들어갑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꽃, 그 뿌리로 된, 뿌리가 아니라 뭡니까? 그 튤립을 뭐라 그러죠? 그 뿌리 식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렇다고 그래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그래서 그 뿌리를 여러 개 사다가 화단에다 쭉 심어놨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온 다음에 튤립의 노란 꽃이 딱 피어올랐더라고요. 그 옆에 또 하나가 또 딱 올라와서 노란 꽃을 피웠어요. 야, 미스 코리아가 입었던 드레스보다도요 훨씬 이쁘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꽃들과 나무들 움직이는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람소리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이 새들이 지저귀는 그 노랫말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들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조물들 세계 속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정말 이 숲과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구나. 이런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은 신음하는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파괴된 산림, 독성물질로 오염된 바다,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생명체, 주거지 파괴로 인한 난민의 길을 떠나는 기후난민들,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를 살해하는 신성모독이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괴롭히며 죽이는 자해적인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신음하는 피조물을 보시고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물음 앞에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피조물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몰고 온 우리들의 삶, 우리의 사회를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돌리는 문명을 죽음을 생명으로 돌리는 문명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힘든 일이겠지만 교회 공동체로서는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우리들이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똑같이 행할 때 생태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7주 과정으로 앞서 광고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실천사항을 제시합니다. 매 주일마다 7가지 주제별로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데 이번 주는 기후미식이라는 주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문화가 먹방으로 얼룩져 있어요. 먹방으로. 공중파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 그리고 과식을 해서 몸에 병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전부 또 의사들만 나와서 또 대부분 어떻게 해야 성인병을 고치느니 무슨,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보여드리는 주제가 있어요. 기후미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서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음식 쓰레기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에서 나온 음식은 절대로, 음식 쓰레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꼭 음식 쓰레기로 버려야 될 갑각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음식 쓰레기로 들어가지만, 나머지는요 제가 물기를 쭉 뺀 다음에 이 잔디밭에 있는 고무통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흙하고 또 엠뇸가 뭐죠? 이쪽 동네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네. 그 효소 있잖아요. 그걸 섞어 넣고 흙을 집어넣고 잔디 깎은 거 버리자고 모아서 넣고, 심지어는요 계란 다 드시죠? 계란은 제가 소중하게 모읍니다. 그 계란 껍질을 다 모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칼슘이 생성이 돼 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농가들에서는 전부 다 화학 비료를 사다가 다 뿌리니까 토양이 산성화돼 가지고 이제는 과일도 열매를 못 맺는 시대예요. 혹시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하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눈으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씩 만들어 가지고 고무통 찢어진 거 있으면 전 절대 안 버립니다. 그것처럼 좋은 TV 만드는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갖다 놓고 한쪽 구덩이에다가 곳에다가 음식 쓰레기 넣고 또 풀 깎은 거 집어넣고, 그리고 물 한 번씩 주고, 그러면 1년만 돼 있으면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자연산 퇴비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도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얼마든지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옆에서 지금 가족이 그냥 호흡을 몰아쉬면서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분이 있어요? 들쳐업고라도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권사님, 장로님, 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난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하면서 눈뜨니 세상은 은총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창조의 경이로움을 노래했습니다. 그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도 눈뜨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런 경이로운 세상에 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오스모 햄머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사랑은에서 그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종과 비교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을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종은 울리기 전에는 단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종소리를 낼 때 종은 종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도 묻혀 있다면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래는 부르고 연주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조세계에 대한 아무리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외침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여러분의 진실한 손과 발 그리고 온몸으로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자리를 제가 돌아볼 때 아직도 멀었구나 할 때가 있어요. 한쪽 구석에 휴지를 버리고 쓰레기를 이렇게 내다 놓는 거 보니까 커피 마시고 아무 데나 놓고 플라스틱 사용하고 나서도 또 아무 데나, 거기에 쓰레기통 분리통이 없으면 제가 말을 못해요. 분명히 4개 통이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고철, 일반 쓰레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지탄의 말을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터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먼저 작은 일부터 실천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나 그런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존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멸종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멸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단식하며 절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게 우리에게 소명감과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